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복음에 대한 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240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오니 주님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식을 쌓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우리들을 향한 창조의 그 원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복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안에는 나의 의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 of God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참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로마 그 교회에서부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몇 번 많이 읽어보셨죠? 외우실 수 있으시나요? 네, 한번 외워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도 사실 이 로마서 말씀 여러 번 읽었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탁 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자마자 아 그렇구나 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탁 반응하게 되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마틴도 고민하다가 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완전히 지금 로만 캐톨릭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틴 루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상히 뜯어보시죠.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익숙하다가도 다시 소상히 뜯어보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 낯설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그 말씀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러분 한 분 나오셔서 여기에서 10분 동안만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하면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로마서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대비되면서 뽑을 수 있는 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고, 그리고 이해되고, 이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깨닫고 이해되고 지식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에서 적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종교를, 심지어는 샤머니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는 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정말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신이 우리의 삶에 복과 화와 행복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신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그 복과 화를 우리의 삶에 내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내 삶에 행복과 풍요를 가져주는 것이고, 내가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럼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이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신이, 어떻게 하면 저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받아줄까 하고 그것을 고민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비나이다. 그렇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지극정성이었어요. 아침면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이들과 남편의 복을 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그냥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추운 날에도 상관없이 그냥 찬물로 목욕 재개라고 하죠. 목욕 재개를 착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정한수라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 정한수를 딱 떠놓고 그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이렇게 하늘에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잘 모르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하늘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정한수를 떠서 그 비는 행위를 통해서 이 하늘님이 날 인정하고,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기록을 봤죠. 거기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뭘 하죠? 불이 떨어져야 되니까 막 뭘 해요. 뭘 하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자기의 몸에 칼집을 내가지고 피를 흘리죠. 자기의 몸을 상하고. 이것은 그 바알 신에 대한 어떤 열심과 열정과 자기의 디보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신에게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져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바알 신이 응답했나요? 바알 신이 불을 내려 주었습니까? 아니요.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알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바알 신에게 거절감과 버림받음을 당하면서 결국 죽어갔지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행동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종교행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종교행위라고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어디 있죠? 로마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랑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시스템하고 기독교하고 딱 다른 점, 분명히 완전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편은 항상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 자신들의 신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절감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바알 신에게 거절감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우리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엘리야 손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거절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절하시나요? 우리를 버리시나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지만, 우리가 절대 믿고 싶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신에게 거절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버려진 듯한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심히 고민하였어요. 실제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열심을 물리치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퀴즈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거절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인.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가인. 그렇죠. 아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가인이 거절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한번 우리 그 기록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최초로 거절당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죠.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도 안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 또한 거절하셨습니다. 받기를 거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절받은 가인은 그 거절감과 그 다음에 자기 동생에 대한 그 시기로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 가인이 죽이고 싶었던 대상은 원래는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이 죽이고 싶었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거절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기의 동생을 대신 죽여버린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 이 기록을 보면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righteousness,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의라고 하는 그 참 한자어가 신기한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의, 양자에다가 그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양 밑에 있는 나, 마치 아벨의 모습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불의한 사람이겠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겠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행동,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리켜 죄인 또는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의의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의의가 뭡니까? 의? 다시, 네? 의의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이게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accept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reject 하시느냐, 이것이 의입니다. 의의 definition, 기준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리치시지 않고 거절하시지 않고 아벨과 같이 나의 제사도 받아주시고 아벨과 같이 나도 받아주실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니까 별로 고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해? 내가 기도 시간 내서 짬을 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어딘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마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 나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그리고 사람들을 거절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항상 그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편 51편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시편 기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가 요새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 요새 하죠?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 이 51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11편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말씀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벨과 가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좀 제발 난 너무 싫다. 너희들이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거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은 채로 그냥 내 마당에 들어와서 마당 밟은 것으로 출석 도장 찍은 것으로 그것으로 그렇게 너의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하며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너희들 정말 받고 싶지 않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오직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음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다 헛되이 제사드리고 헛되이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도요, 수도사로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지? 계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수도원에서 배운 것, 자기 스스로 연구해낸 것,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려고 스스로 고행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 하나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전에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다. 그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절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다라고까지 그렇게 이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만이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아십니까? 중국에 최초로 들어가서 중국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갈 때까지도 이 자기 홀로 남아서 선교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못 살던 핍박하던 중국에 들어간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버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 이거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실까 하며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울 수 있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의로우심을 내가 이룰 수 있지? 라고 매일매일 고민했던 그 편지를 친구에게 썼던 게 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왜?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유,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렇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내면까지를 비춰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춰보니까 어떠한 열심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희생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주실 것과 같은 그러한 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좌절하였고 고민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는 빼고 그냥 우리 한번 예배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일 것 같으세요? 그냥 내가 드렸던 예배는 좀 이따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드렸던 여러분들의 그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없이 많은 그 예배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들이 한 몇 번이나 드리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의로운 예배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성으로 아니 그 한국에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도 자기 자식과 자기 그 남편을 위해 복을 비는데도 밤 저녁에 그냥 아주 정결하게 준비하고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지성으로 빌고 정한수를 떠오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하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정성으로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떠나서 또 예배 말고 다른 영역들을 우리 짚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셔도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거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거절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예배를 거절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끔찍하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삶을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노력,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예배는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거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으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 나는 너의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한다. 아무도 내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너희는 불의하고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너희랑 달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안 돼. 난 너희랑 달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쫙 그으시며 나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로마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연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와봤자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선을 쫙 하나님께서 그으시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 자기 의야. 저 예배 수십 번 들었는데요? 그것도 너의 의야. 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성경도 20번이나 읽었는데요? 목사 딸 장로 아들인데요? 그것 다 자기 의야. 그리고 나는 그거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하거든. 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정말 이런 의일까요? 이런 의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에 나타난 의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갈라놓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받고 어떤 사람을 받지 않는지를 이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처럼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를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처럼 아무리 면벽 수련을 10년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너는 안 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는 절대로 나의 의, 자기가 쌓은 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처럼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해서 선교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기 의, 우리 인간이 쌓은 의와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나중에 율법을 나눌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율법만 있으면 가서 노세요. 주일날 가서 노시고 주일날 가서 그냥 죄 짓고 사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거든요. 율법밖에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울다가 다가오는 그 현실 때문에 그냥 평생 울다가 지옥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율법만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복음에 나타난 의도 율법에 나타난 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을 정죄해요. 하나님과 선을 긋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이 율법에 나온 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넌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줍니다. 그게 이 복음에 나타난 의와 율법에 나타난 의와의 차이입니다. 이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얻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얻은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의로움 자체시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 의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예요, 강도.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정말 첫 번째로 이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사람 보면 39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둘 다 행악자예요. 그렇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우편 강도에게 대하셨다면,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니?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는 행악을 했고 너는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3절에 예수여 오늘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청을, 그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 행악자가 그냥 한마디 날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안 받아주셨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수연을 했으면 안 받아줬고 나중에 성철 스님이 보면 억울하다 할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도 안 받아주셨는데 이 사람은 너는 의롭다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부르짖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르짖으시는 말씀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거절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면 어이구 우리 아들 왔어, 어이구 우리 딸 왔어. 악한 인간 아버지나 거절하지 아들 딸은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고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망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꾸락선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참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거절하지 않아요. 너 안 돼 하고 물리치지 않아요. 늘 항상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참 아버지의 지금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절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를 전부 다 고스란히 지킨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온갖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가에서 버려진 이 장면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표 달고 우리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것은, 영원히 거절받아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이름표를 다시고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되셔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벗으셔서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모양, 꼬라지, 우리의 어떠함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 거절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언이 있죠. 로마서에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거절당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꼬락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위대한 선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 선을 긋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물리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 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그 의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면 그 길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한 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주님 앞에 나의 의로, 내가 쌓았던 의로 나아가는 예전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막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내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길,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신 길, 십자가로 이루신 길, 그래서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오면 결코 정죄함 없이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려거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로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차가운 거절감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나의 의는 받아들여질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자기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함으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이 복음의 의를 발견하고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이 마틴 루터와 허드슨 테일러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나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보려고 받아들여 보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 공로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받아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차가운 거절감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1장 17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찬식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성찬